고맙습니다.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는 교환으로 대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여전도의 연합구역 예배가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어차피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교환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원래회가 10시 반에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그리고 금요일에 금요 철야기도회 때 주에 만찬이 있으니까 철야기도회 때 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 촛불 예배가 오전 5시 반에 있고, 부활절 침례식은 오후 3시에 있고, 베들레헴 찬양대의 칸타타가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혀를 길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가짜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총론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 맺는 선행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소위 강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강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보이는 선행의 제1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언어의 변화라, 혀의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는데 맨 처음 변하는 게 뭐냐, 말이 변하는 거죠. 말이. 그전에는 참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했어도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변하고 혀가 변하는 것이 제1의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의 사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증거로 내세운 것도 혀의 죄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냐면은 무덤이라, 속에는 온갖 썩은 시신이 가득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첫 번째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면 혀가 완전히 100% 개조되어 완전히 선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하긴 변하는데 100%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옛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옛 성품과 싸우는 새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문 고쳐주는 게 아니라 헌문은 놔두고 새 문짝을 준다. 헌차 고쳐주는 게 아니라 헌차는 그냥 놔두고 그거 고쳐 써봐야 별로 또 고장 날 테니까 아예 새 차를 준다 해가지고 우리는 헌차와 새 차 두 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도 있고 새 성품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옛 성품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품을 하나를 더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서로 우리의 혀를 장악을 하고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혀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는 최고의 격전지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에 제1로서 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혀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런 길들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혀를 둘러싼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큰 것이냐, 혀를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혀를 길들여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혀에 관한 4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1절로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나는 말을 해도 난 책임 못 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책임지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옥 갈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꾸중 들을 수도 있고 받을 상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말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무슨 말이든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여기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는데,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누가 해요? 선생 안 되면 대학 교수는 누가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랍비라 하는 겁니다.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옷도 뭐 독특하게 입고 다니고 늘 성경 끼고 다니고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아주 외모도 보면 폼나게 생기고 수염도 떡 기르고 이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국가에서 주는 그 돈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이 랍비가요 30% 20%가 됩니다. 지금은 골칫거리예요. 이걸 먹여 살리느라고 국민들이 80%가 일해갖고 그다 세금을 줘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골칫거리죠. 그런데 랍비는 폰만 잡고 다니면 되고 일을 안 해도 되고 얻어먹고 살고 하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야 너는 뭐 될고 랍비 되라. 왜? 아주 쉽게 편안히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랍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동기로 랍비가 되었지만 한참 존경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명예나 부나 지위나 이런 것을 원하여 그런 잘못된 동기로 랍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동기로 랍비가 되어 잘못된 말을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짓이니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할 때 학생들이 오면 면접을 해요. 면접하면 너는 왜 왔는고 물어보죠. 신학교 온 동기를 물어봅니다. 동기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예언 기도를 했는데 신학교 오라 그랬다. 그럼 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너는 네가 기도를 해서 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야지 기도원 원장이 너보고 오라 그런다고. 기도원 원장은 누구나 다 가라 그래. 응? 기도원 가서 예언 받아봐야 누구나 다 신학교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받고 신학교를 왔느냐? 너 동기가 잘못됐다. 그럼 너 마음은 지금 주의 종이 되고 싶으냐? 나는 그게 확신이 없는데. 그럼 내년에 다시 와라. 떨어뜨립니다. 기도해서 확신 갖고 와라. 그러니까요, 이 랍비가 되는 것도 잘못된 동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어떤 다른 이기적인 동기나 이런 것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랍비가 돼도 말을 해야 되는데 랍비는 말하는 직업인데 틀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 맞지 않는 말.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숙한 사람이라 mature man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했는가 미성숙했는가 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을 실수를 하느냐, 말에 실수가 없느냐, 말을 진리를 말하느냐 아니면 비진리를 말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람의 성숙도가 결정이 난다 하는 것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 1절, 2절의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성숙지 못한 사람이 성숙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도 예수님이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언어 사용에 특별히 실수가 없도록 책임을 지는 말인가, 내가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인가 분별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고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느끼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거기까지만 보죠.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혀는 작은 것이지만 선한 방향이든 악한 방향이든 혀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혀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혀에서 나온다. 혀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혀는 이 작은 좋은 방향으로도 능력을 미치고 나쁜 방향으로도 능력을 미친다. 혀가 파워풀하다. 혀에 파워가 있다. 혀에 권세가 있다. 혀의 영향력은 크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두 가지죠. 하나는 말에 먹이는 재갈입니다. 말은 뭐냐면 타고 다니는 말이죠. 홀스. 말에 먹이는 재갈. 재갈을 말에 코에다가 딱 끼워 놓으면 이것이 말 타는 사람이 조금만 땡기면 우측을 하고 이쪽 땡기면 좌측 가고, 요게 자동차 드라이빙 휠을 그 운전대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 자동차가 이렇게 돌리면 가듯이 이렇게 말에 재갈을 매겨서 큰 말을 운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아도 이것이 큰 말을 움직이는 파워가 있다. 또 두 번째는 배의 키죠. 키. 배의 키는 바닷속에 들어있고 배 밑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배의 방향은 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장이 마더로스가 딱 돌리면 뭐가 돌아가는가 하면 배 밑창에 키가 돌아가요. 그 키가 돌아가는 대로 배가 방향을 잡아서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나 이것이 큰 거냐면 크질 않단 말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쳐서 큰 것을 움직인다. 그러므로 이 파워는 좋게 쓰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내고 나쁘게 쓰면 나쁜 방향으로도 큰 파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어떤 요새 나오는 책이 그런 게 있어요. 불평하는 인생은 망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 하면은 불평 한번 안 하기 운동, 집에서도 불평 안 하기 운동,
밥을 주면 무조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참 맛없어도 참 맛있다, 맛있다고 먹어보고 불평 안 하기. 사람이 벌써, 내가 젊은 부부들도 가만히 보면 젊은 부부들 백화점에 가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탁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벌써 부인이 불평을 합니다. 얼굴에 불평 잔뜩 들어갔고 뭐라고 탁 불평을 해요. 그러면 남편은 그럽니다. 애 보고 얘 엄마 왜 저러냐?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마누라가 불평하니까 남편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애한테 물어봐. 애가 알게 뭐야, 엄마가 왜 저러는지. 야, 엄마 왜 저러냐? 쩔쩔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의 버릇하면 가정의 행복도 깨지고,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만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말만 바꿔도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 입꼬리만 바꿔도 달라져요. 이렇게 내려간 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설교할 때 설교자의 스피릿이 중요하다. 설교자가 행복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 이 행복한 게 나가고, 설교자가 승질나갖고 그냥 승질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승질나는 언어를 하면 다들 입꼬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 혀라는 것은 작은 것이로되 뭐가 크다고요? 파워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 김치 하나를 먹어도 참 맛있다, 뭐 된장찌개를 먹어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딨냐, 참 겁나게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야 됩니다. 뭐 짜느니 맵느니 싱겁느니 그런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싱겁게 해줘도 짜다 그러고, 맵지 않게 해줘도 맵다 그러고, 불평해요. 그 습관입니다. 습관. 그 습관을 고쳐라 하는 거죠. 파워가 크기 때문에. 파워가 큰 것은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이거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핸들 가지고. 왜? 핸들이 이게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장난치면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도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양약처럼 심령에 치료가 와. 근데 막 말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심령을 칼로 막 찢어놓는 것 같고 후벼놓는 것 같고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잠언 12장 24절과 27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돼. 양약. 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러나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이 있느니라. 불량한 사람은 뭐로 할 수 있냐면 그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악한 말하고, 입만 열면 욕하는 말하고, 입만 열면 비난하는 말하고, 이러면 맹렬한 불이 그 사람 입술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혀는 뭐냐? 파워풀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쓸 때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혀를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되겠어요? 나쁜 방향으로 써야 되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50만 큰 교회를 이룬 것도 그거 메시지 뭐 맨날 들어도 그거야. 혀를 그냥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하라. 영혼이 찰땡같이 펌사이 찰때고 칸칸하기를 축원하라. 그거 하나 갖고 그냥 50만.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거 갖고 그냥 50만. 그러니까 혀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혀를 선한 방향, 적극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써라. 그 메시지 갖고 참 큰 역사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좋은 방향, 창조적인 방향, 살리는 방향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혀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기관이라.
혀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거기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짐승은 어떤 짐승도 다 길들인다는 겁니다. 사자도 보면 길들여져요. 뱀도 길들여집니다. 뱀.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딸이 뱀을 좋아했어. 뱀을 좋아했는데 뱀을 조그만 걸 갖다 길렀는데 얼마나 구렁이가 둘레가 이만해 가지고 방에다가 같이 자. 그 뱀하고 같이 자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딸이 뱀은 배부르면 사람 안 문대. 배불러도 무는 건 인간밖에 없대. 뱀은 고기 주고 배부르면 절대 사람을 안 묻는데요. 그리고는 그 뱀을 그냥 안고 자고 뱀을 사랑하고 그럽디다. 나는 그 집에 가서 그걸 보고 참 징그러서 방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그 딸이 의사인데 그 뱀을 그렇게 안고, 그러다가 그 딸이 의사가 돼가지고 다른 동네 가니까 그 뱀을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커서 동물원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동물원에 가는 날 눈물을 철철 흘리더래. 뱀도. 뱀도 우리가 뱀 뭐 사탄하지만요, 뱀도 길들이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혀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혀를 길들일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산불도 이거 한번 나면 뭐 산불 끈다고 난리를 지기지만 못 끕니다. 못 꺼요. 남 때문에 불나도 못 꺼요. 산불 못 끕니다. 그냥 팍 하다가 나무 다 태우고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바람이 죽고 해가지고 꺼지는 거지. 헬리콥터로 뭘 뿌려도 안 돼. 속초에서 목회하던 내 제자 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지옥이라는 걸 내가 현실로 보았습니다. 그 어떻게 봤냐 하니까 자기가 속초에서 목회하는데 산불 났잖아요. 거기 불덩어리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더래. 바람에 날아가지고 불덩어리가 그냥 덩어리가 자기 머리 위로 저 산으로 날아가더래. 그러니까 덩어리가 막 하늘을 날아가지고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끕니까? 헬리콥터가 어떻게 끄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 산불은 작은 것이로되 참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담배 피고 그냥 꽁쳐 막 버려. 내가 다음에는 그런 화상을 하나 잡아갖고 내가 신고를 하려고. 그거 막 버립니다. 막 버리면 그게 작은 불이지만 나뭇잎 같은 데 붙어가지고 불이 붙고 그러면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별거 없지만 산에다가 툭 버리면 그거 큰 불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 인간이 절대 길들일 수가 없다 하는 걸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길들일 수 없으면 누가 길들이냐? 혀를 그럼 길들이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된다고요? 하나님은 되시느니라.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성령이 하시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해 본 분들은 방언이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으면 혀가 막 돌아가면서 막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이런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 혀를 성령이 장악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해도 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경건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혀를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혀를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다윗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딱 서 있다가 입술에서 나쁜 거 나가려고 하면 안 돼! 딱 막는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쁜 말 나가려고 하면 문 딱 닫아버려. 안 돼! 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 3장에서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도 말했어요. 1장 26절, 그 앞으로 가서 보시죠. 1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 고로 혀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일에 쓰이는 능력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혀를 나쁜 일에 쓰면 어떻게 되느냐? 혀를 나쁜 일에 쓰면 혀에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사가 죽이는 독이 나오는데 독사를 만날 때는요, 안경 끼고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독사가 물어야만 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독사는 혀에 독을 갖고 있다가 침샘 밑에 독을 갖고 있다가 독을 쏴요. 우리한테 탁 쏘기 때문에 얼굴에도 독을 맞을 수가 있고, 눈에 독을 맞으면 눈을 멀으니까 뱀 많은 데는 안경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독을 쏴도 눈이 보호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혀에는, 혀를 잘못 쓰면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독이 튀어나와.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지옥불이 나와. 지옥불이 나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The wheel of life, 생의 바퀴. Wheel of life라는 게 그 미국의 TV에도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인생은 돌고 도는 바퀴 같은 인생이라. 생의 바퀴,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인생이라는 게 바퀴이기 때문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기 때문에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지. 참 절망적인 일이 있다가도 돌아갔고, 희망적인 일도 있고, 희망적인 일이 있다가 또 뭐 좀 괴로운 일도 당하고, 그러다가 또 뭐 저렇게 행복한 일도 당하고 해서 인생을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지 않았어요? 물레방아 인생이라. 그런데요, 인생이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혀에서 나오는 지옥불은 바퀴를 태워버리네. 태워버리면 바퀴가 찌그러져 갖고 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돌지를 못하고 그냥 밑에 깔려갖고 돌지를 않으니까 깔려갖고 그냥 슬픈 일만 계속 오고 괴로운 일만 계속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돌면 행복한 일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이 있으면요, 아이고, 이게 나쁜 시기가 왔구나, 시간 지나면 좋은 시기도 오리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생은 바퀴이기 때문에 괴로운 시절이 오면 행복한 시절도 오리라 믿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막 좋으면 너무 좋아하지 말자,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괴로운 일도 또 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왜? 인생이 돌고 도는 생의 바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불타버려가지고 바퀴 다 찌그러져 갖고 돌지도 않고 그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리는 지옥불이 어디서 나오는고? 바로 우리 혀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어느 일에 써야 되겠어요? 좋은 일에 쓰고, 혀는 나 스스로 길들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맡겨서 성령이여 내 혀를 길들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진리는 뭐냐? 혀의 언어는 그 근원이 마음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뭐 그 앞에도 있지만 9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죠. 9절로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짠물이 근원이면 짠물 나오고 단물이 근원이면 단물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혀는 그 자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혀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 혀의 언어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혀만 하나님께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Give your heart to me,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원이 고쳐지면 지류는 저절로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원이 단물인데 지류에서 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원이 쓴물인데 단물을 내려고 노력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혀를 길들이고 혀를 고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을 고치는 거다. 마음을 고치는 거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말이 선한 말이 나고,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언어가 악한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마음에서 나와서 입의 언어로 나오는 건데, 입의 언어에 나쁜 말이 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나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나쁘고 언어가 나빠서 그 사람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손으로 먹든지 뭘로 먹든지 들어가면 균도 죽고 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혀의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만 고치려고 혀만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 맡깁니다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마음에 언제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말이 나오지. 아이고 나는 비참한 인간이요, 그러면 그건 뭐 말이 비참한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나는 슬퍼, 그러면 슬픈 말밖에 더 나오겠느냐고요. 나는 마음속에 그냥 원한이 있어, 그러면 원한 섞인 말밖에 더 나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행복으로 채우고, 온갖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언제나 그렇게 먹고
마음을 좋은 걸로 채우면 말씀 가득한 사람 꾹 누르면 말씀 나오고, 성령 가득한 사람 꾹 누르면 성령 나오고, 그런 것이죠. 무가 차 있느냐에 따라서 누르면 나오는 게 다르다 하는 거죠. 어떤 강사가요, 혀의 능력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을, 앞으로 24시간을 줄 텐데 24시간 동안 술 안 먹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렇죠? 24시간을 술을 안 먹고 못 배기는 사람, 그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 24시간을 담배 안 피고 못 견디는 사람, 그건 무슨 중독이에요? 니코틴 중독입니다. 그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니코틴 중독된 사람은 그냥 담배 좀 피지 말라 그러면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그만 쑥 나갑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 길어지면 쑥 나가요. 그럼 나가면 어디 가나? 화장실 가갖고 이제 한 대 떼고 옵니다. 한 대 떼고. 왜? 몸에서요, 니코틴 들어와라 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니코틴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데 그래서 이 강사가, 여러분 앞으로 24시간 동안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남 욕 안 하고, 비난 안 하고, 비평 안 하고,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게 안 되는 사람은 언어 중독입니다. 말이 되나요? 언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독한 사람, 2호로 독한 사람, 독한 사람 독종이 두 종류 있대. 근데 2급 독종이 뭐냐? 골프 18홀을 치면서 고개 한 번도 안 드는 사람, 헤드업 한 번도 안 하는 건 2급 독종이래. 그럼 1급 독종은 뭐냐? 1급 독종은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노자로 시작해서 현자로 끝나는 분, 욕 안 하는 사람. 그건 아주 1급 독종이라네. 그런데 누구라고는 제가 다 얘기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들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는 24시간 동안, 24시간 내로 남의 욕 한 번도 안 하고, 남 비난 한 번도 안 하고,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파수꾼 뭐 하는 거? 딱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막 나오면 그건 좀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성령께 나 혀 좀 수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수술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레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주석했는데 야고보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혀의 문제만 해결되면, 불평, 원망, 비난, 독설 이런 것만 해결되면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된다. 교회 문제의 99.9%는 해결된다. 또 가정 문제도 99.9%는 해결된다. 혀만 해결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좋은 걸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행복하고 기쁜 것은 늘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 혀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 나는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방향으로 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겠습니다.